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 한 절만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한 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오늘 수요예배 때 만나게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린 자동이에요. 영광 나오면. 우리 자매님 기도 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게, 주일날 장로님들의 기도도 그렇게 눈물이 많고, 또 이렇게 청년 형제든 또 우리 엄마 아빠든 누구든지 기도하면 눈물이 많은 교회가 하늘문 교회, 푸른 교회, 또 저 막내 교회, 양산의 막내 교회, 셋째 교회. 참 신기해요. 왜 제가 그러냐면, 제가 교회를 이제 처음에 다녔던 교회, 그다음에 두 번째 안산에서 사역한 교회, 그다음에 두 교회가 이제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늘문에서 다섯 번째 교회를 만나는 건데, 어느 교회도 대표 기도 때 우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단 한 번도. 근데 이렇게 눈물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직통 계시 주신 것으로 전 믿습니다. 직통 계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어져서 마음에 부어진 바가 그대로 눈물이든 무엇이든 표출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문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보면 어쩔 때는 설교하시는 원장님보다 훨씬 더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만의 생각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래서 누가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뭐라 안 합니다. 길게 하면 원장님이 알아서 앉아 계시고 짧게 하면 강단에 서 계시고. 그런데 하나하나가 눈물의 기도다 보니까, 특히 장로님들이 눈물의 기도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교회에 다니게 된 걸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교회에 함께 동역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게 됨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은 우리 원장님뿐만 아니라 하늘문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구절들이 지나가는 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누가복음 10장 70인에 대한 말씀이 우리 하늘문에는 좀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말씀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저에게도 제가 지금 하는 사역 청년들 이제 통일과 열방 선교를 한묶음 선교로 인식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몇 개의 이제 뿌리가 기둥이 되는 말씀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누가복음 10장이에요. 특히 70인. 근데 제가 이 70인의 말씀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많이 증거했는데, 어제도 이 말씀을 우리 개강 예배 때, 모임 개강 예배 때 전하고, 오늘 다시 한번 보는데, 오늘 보는데 우리 푸른 교회와 함께 드려진 예배, 어저께 제가 이 예배 요청을 받았어요. 어제. 근데 저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설교 준비를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포기했나 봐요. 그냥 신목사님도 그냥 어저께 전화 오고, 그것도 좀 아침에 전화 왔으면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사역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왜냐면 신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면 또 안 한다고 할 수 없죠. 양산에 계신데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아멘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또 오늘 저 백신 맞았어요. 2차. 아직 아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이대로 진행하길 바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몸살이 심하게 나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 했더니, 그건 또 그때 가서 얘기하고 일단 아멘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푸른교회 설교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이 그 수많은 구절들 중에 그 마음에 콱 주신 게 있어요. 20절. 오늘 다 읽지 않을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따가 이거와 관련된 제목도 드리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근데 1절부터 우리가 쭉 한번 볼 텐데,
뭐가 나오냐면 먼저 예수님이요 12제자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근데 70인의 제자를 세웠어요. 근데 이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따로라고 돼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특별한 부대를 창설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70인을 구약에 가면 모세 시대에도 70인 장로가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이제 70인의 장로처럼 70인의 장로 그룹의 리더들을 세운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몇 번을 봐도 숫자 자체가 뭐다 하고 규정을 짓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지금 이 70인이 필요한 상황이셨던 거로 봐요. 왜 그러냐?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친히 가시려는 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지금 누가 가신다는 거예요? 존댓말이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요. 둘씩 앞서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 거예요. 근데 그 가실 곳을 먼저 2명씩 70의 둘이니까 35개의 조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35개 조. 근데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각 동네와 각 지역이에요. 예, 저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애매할 때는 원어도 보지만 원어는 뭐 봐도 어려워요. 근데 영어 성경에 이런 부분들을 원래 성경과 더 비슷하게 해석한 게 있는데 이 각 동네 각 지역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티, 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와 함께 또 못 간 지역들 여러 구석구석을 둘씩 앞서 보내는 거예요. 동네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사진에서 보는 이스라엘에 보면 이스라엘 지역의 수많은 작은 땅덩어리지만 수많은 도시들 그다음에 각 지역들의 35명을 파송한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보내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별도로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려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뭐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12사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하시기 위함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어떤 교훈을 예수님이 특별히 주려고 하는 게 그 20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선교와 전도를 하려고 부대를 창설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 중에 한 게 10장 2절인데 여러분 이 10장 2절 너무 잘하는 구절이죠. 근데 눈을 한번 쓱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제가 이걸 다시 봤어요. 진짜 그렇구나. 한국 교회가 정말 사역을 잘한 거가 있구나. 이 목사님들이 신방대원을 모아서 신방을 가려고 하면 일단 모아서 어느 교회든지 같이 통성기도하고 가는 게 대부분의 교회예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같이 기도하고 누가 대표로 기도하도 기도하고 같이 출발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여기서 보여주시네요.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추수할 것이 엄청 많다. 예수님이 지금 각 도시와 각 동네를 보니까 다 추수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뭐가 적어요? 자, 70명을 보내시면서 일꾼이 적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70명을 통해서도 일꾼을 불러달라는 기도와 동시에 70명을 통해서 또 다른 일꾼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 우리 하나님께 청하는데 추수할 일꾼 좀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요. 주님은 사역을 할 때 일을 먼저 해서 결과를 내기 이전에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충분히 기도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것으로 준비시키는 것에 익숙하고 그걸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하늘문 와서 듣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마음을 떠나지 않는 목회자로서 뭐냐면 이 목사는요 어쨌든 목사가 된 순간부터 빨리 교회를 개척하든 교회에 부임하든 뭘 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해서 교회가 빨리 부흥되는 걸 보는 거를 원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해 주셨냐면 딱 1년을 사역해도 제대로 1년하고 천국 가도 된다. 그 말이 정말 멋진 말이에요.
그렇죠. 평생 준비하다가 정말 1년 해도 되고, 아니면 평생 일하고 뭐 정말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대부분이고. 근데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이는 시간과 장소, 가장 좋은 타이밍에 제대로 쓰임만 받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없다고 하는 거죠.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되고 기다려질 때 내 기도하지 말고, 내가 생각해서 하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번 일은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여쭤보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다른 70인이 또 있었다면 그 70인에게 또 맞는 기도를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10장 2절은 기도 제목도 참 중요한 제목이지만 저렇게 기도를 함께 시키고 함께 보여주고 함께 기도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리더가 될 때 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자, 3절부터 보니까 뭐가 기다리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70인들을 어디로 보내냐면요, 핍박의 현장으로 보냅니다. 아주 핍박의 현장. 어떻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린 양을, 그것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각 동네, 도시, 동네는요 이리때가 가득한 곳이에요. 아주 이리때가 가득한 곳.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결코 호락호락한 여행이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 데리고 뭐 여기저기 이제 단기 선교를 뭐 가봤는데,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을 좀 가보고 일본도 가고 뭐 가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철없는 청년인 것 같아도 선교지에서 그 일주일 동안 또는 8박 9박 10일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보고 자칫 누가 다치고 그러면 얘들이 확 긴장을 해요. 저희가 한번 태국에 그 산족을 갔는데 와, 진짜 그 김병만이 나오는 것처럼 살았어요. 3일을. 와,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비가 쏟아지는데 밤에 불빛이 없잖아요. 근데 비가 쏟아지는데요, 이게 비가 우리 샤워기도 그런 샤워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압이 얼마나 센지 나가서 마저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근데 산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륜구동 외에는 차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밀고 애들이 다 나와서 트럭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 트럭이 위에 없잖아요. 이게 비가 오니까 트럭에 앉았는데 물이 점점 트럭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찼어요, 물이. 근데 우리 간 애들 중에 제가 그 확인을 못 했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주님을 못 만난 애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날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다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하나님도 참 신기해. 어떻게 급 수해 현장에서 만나게 하시는지. 수해 현장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딱 갔는데요, 이제 그때부터는 저한테 핍박의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딱 갔는데 밀림 속에 나무들 사이에 진 집이에요. 근데 제법 튼튼해요. 크고. 근데 자려고 그랬는데 벌써 거기 원주민이 전화를 받고 그 산족에 있는 성도님이 벌써 우리 잘 때를 이불을 다 깔아놨어요. 빨리 자자고 딱 누웠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여러분 추리닝을 양말 속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양말을 추리닝 위로 입으라고. 그리고 웬만하면 여기 잠바 이렇게 하고 옷 이렇게 입고 자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이불인지 모른다고. 빈대가 몸에 기어 올라올지 개미가 올라올지 이가 올라올지 뭐가 올라올지 모르니까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자는데 저는요 벌레에 요만큼도 싫어하고 또 보기와 달리 제가 되게 깔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왜 아토피가 걸렸냐면 너무 박박 문질러 댔어요. 사내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가서 때를 미는 사내 자식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깔끔 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이 뭐 그게 제가 나만 나겠어요. 그 몸이. 그러니까 면역이 팍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하는데 피곤하니까요. 이게 상황이 그냥 잠이 스르르 오지 빈대고 벼룩이고 뭐고 이게 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내 옆에 있었던 애가 다 물렸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근데 저는 모기가 안 물리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한국의 요 가을 때는 모기가 물리는데 밀림에 들어가면 안 물려요. 와, 신기해요, 신기해. 그래서 내 피는 밀림에서도 맛없는 피로 이제 검증이 돼서 걔만 다 물리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 싫은 거예요. 화장실 가서 세수하려고 그랬더니 빗물을 받아놨는데 빗물이 흙탕물인 거예요. 난 못했어요. 그래서 물티슈로 했는데 야, 자매들 3명이 이걸 머리를 이 간지러운 걸 견디다 못해 다음날 아침 오전 10시경에 그 화장실 그 물에 셋이 들어가서 샤워까지 하고 머리를 감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니들 미쳤니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이게 되네요 하고 나와요. 근데 11시 딱 되니까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비를 본 순간 난 그게 샤워기로 보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나 저기 가서 머리 감아도 되겠대. 저 물이 이 물이에요. 가가지고 했는데요. 애들이 날 너무 부러워한 거예요. 나 혼자 1박 2일 동안 너무 깔끔하게 씻고 그 빗물에 그리고 왔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이 정도면 호텔이죠. 이건 호텔이에요. 이거 완전히. 근데 여기 얘기했던 그 도시라 할지라도 화려한 도시라 할지라도 화려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어디로 보내면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리겠어요? 아니죠. 영적인 주님의 눈으로 보면 호락호락하지 않은 동네에 지금 우리가 다 휩싸여서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문에서 푸른교회는요 이렇게 지금 70인 제자들처럼 이렇게 파송돼서 나오신 거예요. 자, 옆 사람은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네,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자, 핍박이 들어있는. 다음에 4절에는 이게 4절은요 더 한심한 얘기예요. 전대, 돈주머니, 지갑도 가지지 말래요. 배낭도 가지지 말래요. 신발도 가지지 말래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화하지 말래요. 무슨 얘기냐면 전대, 배낭, 신발은 네 거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화하지 말라면 남의 거 의지하지 말라요. 4절은 딱 2가지예요. 네 거도 의지하지 말라. 남의 거도 의지하지 말라. 혹시 네가 가다가 누구 아는 사람 만났는데 인사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마음 뺏겨서 너가 지금 필요한 거 그 사람한테 달라고 그럴까 봐. 여러분 살아가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70인 제자 아주 특공대 역할을 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4절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특별한 사명을 입을 때는요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계획 내려놓고 남의 도움 내려놓고 포기하고.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만 주겠다라는 걸 이제 앞으로 하세요. 그게 5절부터 나와요. 어떻게 하시냐? 5절을 보니까 무조건 집에 들어가요. 근데 이 들어가서 먼저의 동그라미예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라 하냐면 그대의 집이 평안하세요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는 10장 5절에서 이게 왜 선교일까 했는데 이게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비는 거는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 복 빌어줄 만한 심보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그냥 우리는 무조건 뒷담화예요. 북한은 앞담화. 북한 사람들이 내가 좋은 거는 북한은 뒷담화 문화가 없습니다. 북한은 그냥 앞에서 까요. 그리고 뒤끝이 없대요. 그게 좋은 거 같죠? 우리 상처 다 봤는데. 난 상처 다 봤는데 무슨 앞담화 좋다고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뒷담화 안 한다고. 뭐 뒤에서 얘기 안 한다. 앞에서 하고 딱 끝낸다고. 그건 좋더라고요. 앞담화든 뒷담화든 우리는 어쨌든 좋은 얘기할 수 있는 요만한 DNA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설한 특공대가 맨 처음에 가서 얘기하는 게 이 집이 평안을 구합니다. 이 집을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한번 해볼까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네, 이렇게 내 집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하는 집이에요. 옆에 분에게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죠.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여러분 이거 내 신분을 지금 바꾸시는 순간이에요. 이게 나라는 김영식이라는 사람은요 이거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입과 내 마음을 다하여서 그 사람에게 억지로라도 복을 구하는 인생으로 하는 것이 첫 만남의 첫 인사인데 쑥스러워도 하라는 거예요. 쑥스러워도.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우리가 복을 빈 게 그 사람이 머무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집에 문을 안 열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딱 가면 대문 보고서 이 집에 평안이 있으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받는데 없으면 누구한테 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요.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찍어놓은 사람들 상에서 기도만 해도 만약에 그 사람이 끝까지 안 받으면 그 기도한 복이 누구에게 옵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작심을 했습니다. 나에게 돌아온대요. 7절. 그 다음에 또 그 집에 이제 사람이 그걸 받고 유하잖아요. 그 문화가 있었으니까 주는 것을 먹고 마시래요. 왜냐하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자꾸 옮겨 다니지 말고 그 집에서 일단 주는 거 먹고 그 집에서 충분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는 건데 여러분 자 여기서 보시면은 사례를 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면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오시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손님을 맞이한다는 건 지금 하나님의 만찬이 우리들을 통해서 서로 예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풍요로움이겠어요. 그 영어에 POT 그다음에 럭 해가지고 파틀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문화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먹을 거 하나 남이 먹을 거 하나만 음식을 싸워서 풀어놓고 같이 먹는 거예요. 저도 청년들하고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너는 뭐 가져와 나는 뭐 가져올게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가져오고 싶은 거 가져와라 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0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으면 내가 한 사람만 책임져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20명 먹고 30명 먹을 게 생겨버려요. 내가 먹을 거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콜라 캔 하나 산다 하면은 그게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사는 김에 한 3개 사지. 사는 김에 4개 사지. 그냥 5개 하나에 묶음 사지. 6개 이러고 가져와요. 딱 내놔. 그리고 가운데 모아놓으면 나중에 남아서 싸서 다시 가져가야 돼. 그렇게 풍요로워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구원의 복이 임할 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눠질 때 여러분 그거는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더 배나 더 잘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먹을 걸 나누고 또 여러 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만찬이 풍요로워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자, 8절을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이번에는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주님이 지금 정해놓은 사역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 초신자의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이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성도가 아주 정성스럽게 줬는데 라면 한 그릇을 줬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 라면을 너무 맛있게 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갈 때만 그 집에 신방만 가면 뭘 줬겠어요? 삼양라면을 끓여서 그대로 대접한 거예요. 그래도 맛있게 먹는 거죠. 무조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오신 할머니들 가정을 신방하면 내가 순대 좋아하는 걸 알고 순대를 직접 만들어서 주셨어요. 근데 그 순대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북한은 뭐 쉽게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순대 만드실 줄 알아요? 기겁을 하죠, 기겁을. 왜냐하면 거기에 돼지 피를 사서 그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집어넣어서 그 창자가 이제 없고 그게 남으면 그것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것을 또 데쳐서 피밥이라고 그래요. 그걸 밥하고 또 볶아서 피밥을 해 먹어요. 그거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저를 차려줘요. 저는 너무 잘 먹습니다. 근데 같이 간 권사님은 그걸 못 먹어요. 오리지널 순대를. 너무 적나라하게 생겼으니까. 생긴 것도 너무 적나라해요. 정말. 근데 일본 우리나라 이 남쪽 순대는 남한 순대는 이뻐. 굵기도 이쁘고 다 이뻐요. 근데 북한 순대는 굵기는 비슷한데
막상 보면 살벌해요. 네, 맛은 기가 막혀요. 그걸 못 드시더라고. 근데 이런 걸 먹고 같이 식사할 때 마음이 풀어지고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 빼면 시체인 거예요. 먹는 것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인데 그곳에 가면요, 이제 살 뺄 생각 마시고 천국 가면 드실 생각만 하셔야 돼요. 지나가다가 나무에 뭐 따먹고 못 따먹고. 거기는 먹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일단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아까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사역이 나옵니다. 병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고치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말하게 되면 따라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70인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방법은 좀 특이하죠. 먼저 문을 두드리고 평안을 빌고 그 다음에 영접하거든 그 집에 머물러서 유하고 먹고 이거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병자가 있으면 권세를 받았으니까 고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가까이 왔다 하면 이 정도 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인의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무조건 만나자마자 예수 천당 부신지요 이게 아니고 일단 그 사람에게 마음문을 아주 그냥 마음의 작구로 확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서 보면 요한일서 1장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감으로 다 경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경험되어진 말씀을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정확히 복음을 확 집어넣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받는 자와 안 받는 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10절, 11절, 11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가 12절부터 15절은 마태복음에도 그 부분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면 받지 않아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 눈으로 본다. 근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못 봐. 이런 걸 볼 이가 없어.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서 보시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게 된 은별까지 낮에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그 70인의 제자들에게 권세가 임했다는 것을 16절을 통해서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안수받았다고 권세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걸 다 지금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아주 그냥 확증과 보증을 시켜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세상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지금 이 세상에는 이미 심판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로 갈려져 있는 거예요. 남은 자와 버린 자로 갈려져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고 버린 자로 갈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여요.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그 권한은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이 세상에는 다들 잘 사는 것 같으나 심지어 악인이 부유하고 다 잘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딱 정확히 도달하면 그때야 되돌이킬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들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부터
70인이 돌아옵니다. 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미 사역을 다 해본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기쁘게 했어요. 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근데 18절과 19절에 따라해서 예수님은 찬물 붓는데 도사다. 분위기 깨는데 도사예요. 누구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분위기 깨는데 도사예요. 예수님 뭐라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 보셨대요. 인정하셨어요.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치려 결코 없다. 앞으로도 없을 거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오늘 본문, 오늘 본론이자 결론 2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황당했을 겁니다. 이 순간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아니 이게 뭐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뭐 더 기뻐해 주셔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갑자기 분위기를 싸게 만들지,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더 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사역이 구원의 기쁨보다 앞설 수 없다. 다시 한번, 사역이 구원의 기쁨보다 앞설 수 없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결론이자 주님이 주신 메시지로 전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이름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이유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왜 만들었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이런 말씀을 해봐야 울리는 꽹과리 같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 자체는 우선순위도 바뀌어서도 안 되고, 그 감격을 까먹어도 안 되고, 잠시 까먹을 정도로 내 마음의 연단과 고난으로 마음이 뺏겼을지라도 다시 예배드렸을 때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예배의 기쁨은 아예 따라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길이 되어 주셨는데, 그 길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들이야말로 예배자가 되는 거지, 그 구원함의 기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알아. 너희들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별과 같이 되는 사람이 분명 여기 나온다. 한국의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이 여기에도 나온다.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얘기하고 칭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 근데 얘들아, 그거로 기뻐하지 말래요.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기뻐해야 되냐?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사함 받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의인이라 칭하는 자격증 간신히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돼서 다시는 사단에게 빼앗기지 못할 이 구원의 기쁨을 얻은 것으로 너희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예배의 기쁨도 없고, 사명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도 없고, 어떤 것을 영원히 돌아오도 너희가 기쁘지 않을 거다. 한국교회가 수많은 목사님들이 스타가 된 다음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스타가 돼서 좋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러나서 목회자가 스타가 돼서 뭐합니까? 스타가 될 길이 얼마나 많은데. BTS면 돼요. 스타는 BTS 하나가 그런 사람이면 됩니다. 목사가 BTS처럼 되려면 그 짱나는 거예요. 그 짱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교회가 스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보여도, 보이지 않아도 교회는 있는 그 자체로 하늘에 그 이름을 기록할 사람들, 기록되어야 될 사람들을 가서
끄집어 오는 거. 그리고 그도 하늘의 이름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나도 다시 사명으로 인해서 내가 했던 거 다 까먹고 그냥 이 자리에 와서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돌아오는 거, 그것이 저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우선순위라고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아주 우리 그냥 얻어봤잖아요. 그냥. 예, 우리 푸른교회 빼고 우리 저쪽 광주에 있는 하늘문 기도원이라는 곳에는 아주 토요일부터 두드려 맞고 있어요. 지금 토요일 주일 막 그냥 다 두드려 맞아요. 근데 맞아도 아프진 않아요. 맨날 맞으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 점검할 거, 제가 그때 뭘 점검해야 될까? 진짜 군사냐? 진짜 예배자냐? 아니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여기에 걸린 거예요. 그렇지, 나도 그랬지. 내 이름이 한번 어딘가 나타나면 나라고 싫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확 돌에 박혀서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김영식 이름이 예수님의 심장에 팍 박혀 있는데 내가 그거로 기뻐한 적이 얼마나 있나, 그걸 한번 점검해 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으로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내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못 줘요. 예수님의 심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지웁니까? 우리 이거 하나 때문에라도 힘들어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요, 내가 하나님과 멀면 나쁜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리 형편이 좋고 통장에 잔고가 철철 넘쳐서 어디다 써야지 모르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사람은 최악의 형편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이름이 아무리 우리 주변이 힘들어도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꽉 박혀 있다는 걸 믿으시면 그거 하나로 기뻐해서 우리 예배 기쁨이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름 한 번을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외치냐면 내 이름을 한번 크게 한번 딱 불러보는 거예요. 근데 부르실 때 어딜 마음의 생각을 부르냐면 예수님의 심장에 있는 내 이름을 보세요. 그리고 내 이름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부르시는 거예요. 옆 사람 이름 부르지 마세요. 기도 대상자도 아니라 지금은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심장을 바라보고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영식. 한 번 더 시작. 김영식. 한 번 더. 김영식. 보셨어요? 예수님의 심장? 네, 거기 다 써 있는 거예요. 그거 누구도 못 지웁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네. 찬양. 기도 찬양. 우리 멀고 험한 이 세상길. 네.